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한 주에 보통 2번, 3번 갑니다, 병원에. 네, 이번에도 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약이 다 돼서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지연 한번 검사를 이렇게 꺼내더니 목사님 좀 안 좋으셨네요. 근데 어떤 게 또 생겼네요. 얘기하면서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콩팥 수치도 올라가고 요산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이번에 오늘 피 검사 한번 더 해서 안 되면 다음번에 이제 대학병원 이제 가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요. 네, 제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세습인이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데 70 정윤제가 나쁘고 조기 은퇴는 하는 게 멋있는 목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건강 허락해 주셔야지. 건강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게 목회 아니냐. 내 인간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너무 앞서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우리 자고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나요? 이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라는 오염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제도 8만 3천 명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심지어 어떤 의학 전문가들 하는 말이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20만 명도 나올 수 있다 얘기해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사람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늘 우리가 한가하게 마음을 가져서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의인의 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잘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법은 존재해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보면 죄인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심하게 말하면 대장동은 윤석열이 해먹은 거래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삽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줘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모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한 부득이한 자랑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비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기질적으로는 마음먹은 일하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유형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본문에서는 육체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시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그 뜻이 말뚝, 또 막대기, 나무 조각, 가시라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육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테사르키는 육체 안에 있는 이라는 뜻과 더불어 육체에 대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육체가 지닌 약함에 대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의 진술에 이런 게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는 언급을 근거로 바울의 고질적인 간질이나 안질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본절에 언급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은 바울의 질병을 지칭할 가능성도 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인격적인 대적자들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단의 사자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부르시는 종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데도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요, 실력자예요, 지혜자예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당 세계 사상 체계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혈통이나 가문에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나 족보 그리고 혈통을 중시했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금이 없는 자라. 학문에 있어서 말하자면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집안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 낙원이라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교만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에 육체 가시를 심어 놓은 것이죠. 바울이 교만에 치료가 하면 이 육체 가시가 그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고에 치료고 교만에 치료할 때 육체 가시가 그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에게 있는 육체 가시가 학자들마다 여러 종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도리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며 선교지를 다녔다면 또 극단적으로 선명까지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시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육체가시로 인하여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은 좋은데 권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학벌이 없고, 인물은 잘생기고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갖췄는데 자식이 말썽을 부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도록 가시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뜨면 내가 얼마나 교만을 할까? 얼마나 교만할까?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잘 아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셔요. 그러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실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 주실까? 제가요, 저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 병을 안 주셨다면 저희 일이 안 갔을 거예요. 저는 고대 병원 응급실이 제 안방이야, 안방. 수십 번을 응급실에 가서 위 내시경도 하고 모르피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병만 물리쳐주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일로 결국 온 거예요. 이 일 안 가려고 끝까지 몸부림친 사람이잖아요. 저 우리 아들에게도, 아들아, 너 제발 너 목사하지 마라. 할아버지, 아버지로 조카지 너 하지 마. 네가 세상에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갔어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 겁먹들고 교만하고 시험 줄 사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 죄 많이 질까봐 죄 안 지게 하시려고 돈을 안 주셔. 돈 많이 받은 게 축복 아니라 돈을 안 받은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세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권세도 갖고 잘 주의 뜻대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져야 권세가 멋인 거지. 히틀러 같은 사람, 저 푸틴 같은 사람은 그 권세가 그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시가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 3번 기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십자가 고난에 직면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문자 그대로 동일하게 본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그 일치가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동족들에게 구타당했던 것 외에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한 생애 과정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는가? 본질은 바울이 죽게 기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대적자들로 인한 고통은 그것과 동일한, 아니 더 혹심한 고초를 직접 경험했던 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잘 아실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위로를 천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얼마든지 병을 고쳐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인생도 젊음도 다 들었습니다. 주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도 포기했습니다. 부귀영화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로버트서는 이것을 최종 판결문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의 3번씩이나 거듭되는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요한 칼빈은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시진 않는다 라고 말해서 바울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응답되었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더 나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신 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없으며 간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는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사역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 왜 우리들의 앞길이 풀리지 않을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체 가시로 인하여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의 영감이 실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교만한 자, 자고한 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역사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악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아야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믿음으로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과거의 삶을 보시고 기억하사 나를 이 죽을 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교험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가 뭐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그 열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갖지 않고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들 너무나 우리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관례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에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축복인가. 내 육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뜨거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런 열정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이 완전히 간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곧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그 온전함을 발했으며, 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체념하고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었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제 이런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과 같이 오히려 자기 육체를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신의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런 역설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는 이 말씀 속에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된다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신 신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
백직명의 한파를 이뤘던 노장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에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비움과 약함과 겸손을 말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럴까? 집이 유효한 것은 그것이 비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에서는 물가 가다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과 약함이 곧 강함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신발을 벗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돌멩이를 뜯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릇이란 도구가 유효한 것은 그것이 비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인간들도 자신을 비울 때만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도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더 크고 귀한 사역을 위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삶을 이제 바꿔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십시오. 고통에도 뜻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도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